에스겔 43장은 새 성전의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했지만 또한 그들의 회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이후의 성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구약시대의 사건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가 멸망하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주님을 거스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촛대가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어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는 내 보좌에 서서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 말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우주 어디에나 충만히 거하십니다. 어느 한 장소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베푸시고 말씀을 내리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움직이시고 은혜로운 역사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에덴 동산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계속 자신의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어떤 무교회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교회당 안에만 가둘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또한 틀립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며 말씀을 내리시고 자신의 뜻을 베푸시며 그들을 통해 세계를 바꾸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7절의 성전을 향해서 내 보좌에 서서요 내 발을 두는 처소라고 말씀하시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회복뿐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시점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4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째는 음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음란이란 영적인 의미에서의 음란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나 사랑과 물질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이나 바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임재를 성전에서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돌아오신 주님께서 9절에 다시 부탁하십니다. 우상이 다시는 이 성전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시선을 돌리고 그분이 그들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야 할 것을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요구는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왕들의 시체를 성전 곁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왕들의 시체를 성전 곁에 두는 것을 싫어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인간 우상화를 경계하시기 위함입니다. 때때로 이런 일이 왕 자신의 유언을 따라 행해지기도 하고 혹은 이미 죽은 왕을 우상화하려는 아첨하는 신하들에 의해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으로 가는 길목에 심지어 성전 안에 왕들의 무덤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선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즉 그 무덤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시선을 백성들에게서 앗아갔던 것입니다. 셋째로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다시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종교가 부패하고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그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성전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면서 요구하십니다. 즉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킵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에 다시 피 흘리는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피 흘리는 제사의 의미는 그것만이 죄인이 정당하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속죄 제물에 근거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원하는 규례대로 내 앞에 와서 제물을 드리며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요구에 앞서 하신 적극적인 첫 번째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구원의 불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용서의 제단이 있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고 주님 앞에 범죄할 때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여 깨끗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성전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연약함을 고침받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원하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